여보, 잠시 사냥 다녀올게. 하지만 퉁퉁이와 흰둥이를 만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적막한 땅에서 길을 헤매며 불타는 가뭄으로 인해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지쳐 쓰러지려던 찰나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물통을 발견했습니다. 옆에는 당나귀가 기절해 있었죠. 물을 마시기 위해 제 짧은 부리를 물통에 넣어봤지만 입구가 너무 좁고 길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긴 부리를 가진 흑두루미였으면 마실 수 있었을 텐데 물통을 넘어뜨리려 해봤지만 바닥에 박혀 있어서 실패했죠. 내가 힘세고 맹렬한 호랑이였으면 넘어뜨릴 수 있었을 텐데 기절한 당나귀 손에는 작은 조약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나귀도 나처럼 재능 없는 짐승이구나. 당나귀 손에 있는 조약돌을 물통에 넣어봤지만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큰 실망감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재능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돌멩이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침내 물통은 넘쳐 흐르기 시작했고 재능 없는 짐승 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나귀에게도 물을 나눠줬고 힘차게 자유를 향해 같이 날아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독수리는 말했죠. 어떻게 된 거지? 우리 가족이 전부 없어졌어. 퉁퉁이가 쏜 활에 맞아 어미 독수리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그녀의 알은 흰둥이가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승려가 나타나 그들을 혼내주고 마지막 남은 독수리 알을 인근 농가에 갖다주며 말했죠. 이건 하늘의 왕자의 알입니다. 부디 잘 키워주세요. 농부는 귀찮아서 닭들과 같이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왕자는 병아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죠. 삐약이는 말했죠. 넌 왜 그 거추장스러운 날개를 달고 있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날지도 못하잖아. 그래, 내 말이 맞네. 독수리는 날개를 뗀 후 병아리 날개로 교체했죠. 삐약이가 육즙 관리를 위해 바닥에서 뒹굴뒹굴하자 독수리도 대굴대굴했죠. 시간이 흐르자 삐약이는 치킨집에 팔려갔고 닭독수리가 된 그는 기상나팔을 불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겁에 질린 얼굴로 나타나 말했죠. 하늘의 왕자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당나귀를 태운 독수리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고 호랑이와 흑두루미 같은 모든 짐승들이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있었죠. 이를 본 닭독수리는 말했죠. 나도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당나귀가 가족 찾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도저히 못 찾겠네. 독수리야, 여기 근방에 내가 잘 아는 승려님이 계시는 사원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물어보는 건 어떨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근데 저기 절벽에서 닭처럼 생긴 독수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뜀뛰기라도 하는 걸까? 당나귀를 태운 독수리가 퉁퉁이가 쏘아 올린 화살에 맞아 추락했습니다. 퉁퉁이는 이 마을 최고의 명사수였습니다. 흰둥이는 맹렬한 사냥개였죠. 그들은 추락한 독수리와 당나귀를 잡아먹으러 쫓아갔습니다. 당나귀야, 이러다 우리 둘 다 퉁퉁이 손에 끝장 날 것 같아. 난 어차피 이제 날지도 못하니까 너 혼자라도 도망쳐. 내가 최대한 시간은 끌어볼게. 안 돼, 저번에도 날 구해줬잖아. 당나귀는 독수리를 등에 업고 숲속으로 뛰어 도망갔습니다. 퉁퉁이는 호흡을 가다듬고 활을 힘껏 쐈습니다. 흰둥아, 오늘 저녁은 고기 반찬이다. 활에 맞은 당나귀는 시력을 잃었죠. 어떡하지? 이젠 앞이 보이지 않네. 내가 너희 눈이 되어줄게. 그러자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독수리의 날카로운 시력과 발빠른 당나귀가 힘을 합쳐 전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다리만 건너면 승려님이 도와주실 거야. 퉁퉁이가 다리 위에서 활을 다시 쏘려고 하자 승려는 재빨리 다리를 끊어버렸고 물에 빠진 퉁퉁이와 흰둥이는 둥둥이가 되었습니다. 당나귀가 괜히 나 때문에 너까지 다치게 됐네.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거야.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일하자. 그렇게 그들은 웃으면서 사원 입구 청소를 시작했죠. 시력을 잃은 당나귀와 날개를 다친 독수리가 사원 입구를 웃으면서 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왕은 이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죠. 다음 날에도 그리고 또 다음 날에도 그들은 웃고 있었죠. 마침내 왕은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맨날 웃고 있는 걸 보니 재물이 많은가 보구나. 아니요, 저희가 가진 거라고 튼튼한 신체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현재 이런 꼴이지만요. 그럼 행복한 가정이 있나 보구나. 아니요, 사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집에 못 들어간 사이 가족들이 전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포기한 거구나. 아니요, 저희는 남은 목숨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퉁퉁이와 흰둥이가 저희를 잡아먹으러 언제 또 올지 모르거든요. 시련과 고난의 삶인데 어떻게 웃을 수 있지? 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졌음에도 왕의 업무가 너무 버겁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독수리는 말했죠.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신들은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과 고난은 주지 않겠다고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련만이 저희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죠. 얘들아, 나 출장 다녀올게. 네, 승려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옥에서 탈출한 둥둥이 일당이 사원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영입한 멍둥이는 지옥 최고의 총잡이였습니다. 승려님도 지금 안 계시는데 어떡하지? 당나귀는 발이 느린 저를 얻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앞에 펼쳐진 것은 절벽과 바다였습니다. 우리 다시 날아오르자 내가 다시 날 수 있을까? 예전에 퉁퉁이 활에 맞고 난 뒤 날개를 안 쓴 지 오래돼서 너무 걱정돼. 넌 할 수 있어. 어차피 떨어져도 바다라서 믿져봐야 본전이니 시도해보자. 그렇게 저희는 절벽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뻣뻣해진 제 날개는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았고 결국 바다에 빠져버렸죠. 앞이 보이지 않는 당나귀는 제 이름을 외치며 상둥이가 있는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있었죠. 제 자신에게 큰 실망감이 들었지만 제 친구 당나귀를 살리기 위해 발버둥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날개를 다시 움직일 수 있었고 당나귀를 품에 안고 힘차게 다시 한번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사원이 완전히 박살났네. 붕둥이 일당이 승려님 노후재물까지도 싹 다 털어갔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 당나귀와 독수리가 부서진 사원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다가오며 말했죠. 여기에 현명한 승려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상담하러 왔어요. 독수리는 말했죠. 안타깝지만 지금 부재 중이세요. 저희가 대신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독수리에게 고민 상담하는 건 처음이군요. 저는 농부입니다. 비가 너무 적게 올 때도 있고 많이 올 때도 있어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독수리와 당나귀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빚만 늘고 아내는 잔소리가 심하고 하나뿐인 딸내미는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고 다닙니다. 고민 때문에 요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인간은 누구나 108개의 고민을 가지고 있죠. 한 가지를 해결하면 다른 한 가지가 또 나오기 때문에 고민을 전부 없애는 건 불가능하죠. 농부는 화를 내며 말했죠. 그럼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죠? 저희가 109번째 고민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109번째 고민이란 게 뭐죠? 독수리는 말했죠. 인생에 아무런 고민을 가지고 싶지 않다는 고민. 농부의 상담이 끝나자 얼렁뚱땅이가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를 본 농부는 말했죠.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아니요, 기분 탓이겠죠. 그리고 얼렁뚱땅이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독수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얼렁뚱땅이는 수박 한 통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이를 본 농부는 화를 내며 쫓아왔죠. 얼렁뚱땅이는 이 마을 최고의 게으름뱅이였습니다. 숲속으로 도망친 그는 다리를 다친 아픈 늑대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그러자 이때 힘세고 친절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얼렁뚱땅이는 벌벌 떨면서 나무에 기어올라 몸을 숨겼습니다. 이젠 늑대도 끝장이군. 하지만 친절한 호랑이는 말없이 고기를 늑대에게 주고 돌아갔죠.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늑대를 도와줬습니다. 이를 본 얼렁뚱땅이는 생각했죠. 신께서 아픈 늑대에게 축복을 내리셨구나. 그럼 나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겠지. 얼렁뚱땅이는 길 한복판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벌렁 들어 누우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신께서 나를 버린 게 틀림없어.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펑펑 울기 시작했죠. 이야기를 들은 독수리는 말했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유는 신께서 당신이 아픈 늑대가 아닌 힘세고 친절한 호랑이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승려님도 힘드시겠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나저나 언제 오시는 거지? 벌써 몇 년은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네요. 하지만 전 볼 수가 없죠. 당나귀는 혼자 중얼거리며 독수리와 같이 승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활에 맞은 당나귀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소원은 다시 세상을 보는 것이었죠. 승려는 한때 힘세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출가하여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젠 병들고 늙었죠. 출가하여 가족도 없고 모아둔 재물도 없는 그의 마지막은 하늘의 왕자와 당나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너에게는 두 눈이 필요할 거야. 승려가 당나귀에게 자신의 눈을 기증하려고 하자 당나귀는 펑펑 울면서 거절했죠. 승려는 말했죠.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고 꽃은 자신의 위에 향기를 퍼뜨리지 않지. 그리고 태양도 자신을 비추지 않아. 왜 그런지 아니? 전혀 모르겠어요.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고단해도 세상의 모든 위대한 존재는 남에게 베풀기 때문이지. 승려님 감사합니다. 24년에는 더 베풀고 더 열심히 살게요. 당나귀와 저번에 절벽에 있었던 닭독수리 기억나? 응. 승려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닭독수리가 내 마지막 남은 가족이래. 아들놈만 데리고 다시 사원으로 돌아가자. 묘비도 손질해야 하고 세상에는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테넥스 성공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오랜 기간 구독자님이실 텐데요. 하늘의 왕자 시리즈는 아쉽지만 여기서 완결했어요. 앞으로도 쇼츠로 주로 활동할 계획이고요. 알림 설정,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